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인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인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향하여서 순례의 길을 쉬지 않고 걸어가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이 인생의 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들의 삶은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기간입니다. 인생의 나그네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 자체가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세상인 우리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길가 바친 우리의 마음을, 돌 바친 우리의 마음을, 가시 바친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좋은 땅에 말씀의 씨를 뿌리고 생명의 물을 붓고 성령의 빛을 비추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숲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운 숲이 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숲인 마음이 되면 그곳에는 각종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새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 마음에는 각종 생명이 풍성하게 됩니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생명의 향기, 천국의 향기, 예수의 향기가 풍겨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몇 명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빌립에게 청합니다. 그러자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헬라 지역에서 헬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뵙고자 하니까 이제 헬라 지역에까지 예수님의 활동 영역을 넓혀서 사람들을 더 많이 모아서 권력을 잡고 명예를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광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제자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기에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영광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얻으셨는지를 알아야 우리도 영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여서 어떤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얻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들이 예수님을 섬기려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성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길을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걸어가서 영광을 얻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합니다. 생명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합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열매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이라면,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이 되셨다면, 여러분들이 밀알이 되셨다면 그 밀은, 그 한 알의 밀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어도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해도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열심히 봉사를 해도 내가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죽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는 내가 죽기 위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는 내가 죽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죽기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죽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죽기 위해서 이 인생의 삶을 삽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죽는 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다음 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인 자기 생명, 우리들 내 생명, 세상인 내 생명을 사랑하면 천국의 생명은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인 나의 생명, 내 생명,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생명이 영광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아브라함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은 이미 떠나신 줄로 압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오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떠나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의 노년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 그를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아들을 바치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인 이삭,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모세의 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세가 자기 생명인 자기 세계, 자기 생각, 그 모든 것을 미워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반대로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나 정도 되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러한 자기 세계, 자기 생명, 그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인도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모세. 그래서 그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 1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다니엘은 자신을 둘러싸고 자기를 규정하고 있는 세상을 미워했습니다. 성도라면 꼭 이렇게 해야 해 하는, 또는 교회는 꼭 이렇게 해야만 해 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인 규범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규범, 그 모든 것을 다 미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때 그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욥이 육신적으로 누리던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의 재산도, 그의 자녀들도, 그의 아내까지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남아있는 그의 건강까지도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난과 역경을 당하면 내가 죽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삶의 환난이 곧 십자가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와서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죽었다면 친구 자네 말이 맞네. 내가 죄인이네. 내가 잘못 살았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그는 그 친구들을 향하여서 버젓이 자기의 주장을 합니다. 그 와중에도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 바쁩니다. 자기가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사용하시는 것인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 기회를 통하여서 욥이 죽었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들을 통하여서 너는 아직 살아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이욥은 자기 생명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죽지를 못합니다. 그 이욥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삶의 환난과 역경과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통과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 말씀은 너는 아직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사랑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거저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엘리후를 통해서 욥, 그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게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욥은 자기 자신의 그 생명을 미워하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내가 한 번 죽으면 하나님을 한 번 만나는 것입니다. 빛비춤을 한 번 받습니다. 한 번 밝아집니다. 그러면 조금 밝아지니까 조금 더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천국에 대해서, 천국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됩니다. 내가 죽는 만큼 알게 됩니다. 내가 죽는 만큼 알게 된다는 것은 내가 죽는 만큼 걸어가게 됩니다. 내가 한 번 죽으면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한 걸음 걸어간 것입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 죽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내 생명, 자기 생명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한 번 죽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성취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도 성취가 되도록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읽기만 해서도 안 되고, 그 말씀을 듣기만 해서도 안 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 모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다른 모양으로 그렇게 해석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천국의 길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유익될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7인의 심판, 또 7 나팔의 심판, 또 7 대접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 심판이 끝나고 나면 성도가 신부가 되고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 길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인, 나팔, 대접이라는 크게 세 부류의 죽음을 지나야만 합니다. 그 심판은 나에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그 심판은 죽음입니다. 나의 죽음입니다. 그렇게 크게 세 부류의 죽음이 있는데 한 부류 안에 또 각 부류에는 7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21종류의 죽음을 지나야 합니다. 각각의 죽음의 말씀을 보면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표적인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는 이렇게 많은 죽음을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다 지나고 나면 온전한 신부가 된다. 온전한 천국인 마음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이 되어 천국을 살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고 영원토록 아버지 앞에서 천국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죽고 내가 다 죽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내가 죽는 길입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예외적인 길은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그 길이 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는 그 길이 함축되어져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길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은 보이는 만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길이 천국의 길입니다.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면 내가 죽고 내가 죽고 내가 죽으면 한 번 죽으면 한 번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한 번 죽으면 그 죽음의 끝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또 죽으면 그 죽음의 끝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 죽음의 끝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천국의 길을 걸어가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사랑의 길을 걸어가셔서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게 되기를 또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게 되기를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